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야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가장 중심되는 이름은 야훼다. 야훼는 존재한다, 그런 뜻이라 그랬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하면 존재한다. 그래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철학신학을 공부한 분이 있는데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존재한다는, 이 존재라는 개념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철학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설명하는 걸 봤는데 상당히 독특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그런 창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하는 하나님인데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자기의 존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존재된 게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그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없다면은 이 우주 안에 그 어느 것도 존재할 수 없다 그랬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이제 막 이런 걸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야훼예요. 야훼, 함께 계심.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아침에 저도 와서 뒤에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야훼 하나님,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내가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인생이 외롭고 이제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되고 늙어가고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딱 말씀 볼 때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지. 존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혼자가 아니, 하나님들 나와 함께 계시고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이제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 점령을 앞두고 있었던 일입니다. 요단강을 하나님의 진짜 기적적인 능력과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갔고, 그래서 막 이제 사기도 충천하고 저쪽은 막 간담이 놓고 이래서 막 공격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갑자기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고 또 할례를 행한다면 유월절을 행하라고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기 정체성,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하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먼저 해 주신 다음에 이제 드디어 여리고 성과 이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전투하는 얘기는 6장부터 나옵니다. 근데 그 전투하기 바로 직전인데 오늘 이 여리고 성은 가나안 성 중에서도 제일 강력한 성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것도 해피려면 첫 번째 전투를 해야 되는데 제일 센 놈을 만난 거예요. 진짜 산 넘어 산입니다, 인생이. 요단강을 그 목숨을 걸고 건너왔는데 지금 엄청나게 강력한 여리고성이 딱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이제 6장을 보면은 성문을 굳게 닫았다 그랬어요. 철저하게 방어 준비를 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으로서 자신이 이 전투를 이끌어야 되는데 가나안 상이 와서 첫 번째 전투인데 제일 센 상대하고 이렇게 만난 거죠. 그러니까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걱정이 되겠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이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진은 그냥 여기에 있고 혼자 여리고성 가까이까지 갔다 그랬습니다. 한번 이제 전투하기 전에 전체를 이제 자기가 직접 한번 둘러보려고 하는 거죠. 탁상공론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현장에 직접 나가는 지도자.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한번 둘러봤습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기에 가서 이제 여리고 성도 둘러보겠지만은 그 둘러보면서 왜 가까이까지 갔겠어요? 걱정과 염려가 되니까 한 거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야, 이렇게 강한 성인데 이걸 우리가 과연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 가까이 간 거예요. 자, 보통 성을 공격하고 탈환하려면 군사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3배 정도의 군사력이 있어야 된다릅니다.
바깥에서 이제 막 사다리 놓고 올라가거나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불리하죠, 싸움이. 그러니까 저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전투력이 3배 정도 돼야 된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뭐 그 정도의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쪽은 지금 제일 센 군대이고, 그러니까 더욱더 걱정이 됐을 거예요. 자,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수아를. 예? 여호수아가 이 걱정이 되다 보니까 인생의 문제가 너무 커지면은 이제까지 자기와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을 잠깐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깜빡. 영적인 건망증이라고 제가 그러는데, 한번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싸운 모든 전투의 최선봉에 서서 싸웠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광야길에 이제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전투가 누구랑 했어요? 아말렉 그 사막의 도적새들인데, 이 사람들이 비겁하게 후미를 쳤죠. 보통 그 행진의 대열의 후미는 여자들이나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 주로 있는데 그 뒤를 쳤어요. 그때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에 장군으로 나섰던 사람이 여호수아죠. 예?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주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고, 그런 내용을 공부를 했는데, 여호수아는 현장에 직접 나갔어. 장군으로서 나가서 이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아말렉을 이겼죠. 그때 여호수아는 그때 이미 체험했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무슨 군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때 처음인데 이제 막 노예 생활하다 나왔는데, 예? 근데 그 싸움에서 강력한 아말렉을 이겼단 말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어요. 그걸 다 체험을 했잖아요. 불과 얼마 전에 모세가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그 모압 평지에 왔을 때 그 아모리 왕들과 또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수기에서 공부했는데, 예? 이 아모리 왕 시온은 뭐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 모압의 왕, 강력한 모압 왕을 다 이기고 그 땅을 점령하고 있던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 아모리 왕 시온인데, 예? 시온과 전쟁을 해가지고 그 전쟁에 또 이겼어요. 그때도 누가 사령관 여호수아가 나가 싸워서 이긴 거죠, 자기가. 그 다음에 또 이기니까 또 누가 와요? 바사랑 옥이 나오는데, 이 바사랑 옥은 성읍이 60개나 가지고 있는 그 바사는 강력한 나라이고, 그 바사랑 옥 자체가 이 장수예요. 그 침대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침대. 얼마나 바산이라는 나라가 강력한 나라인가 하면 침대가 철로 됐다 그래요. 철. 얼마나 몸이 육중하면 철로 침대를 만들었는데 길이가 9규빗.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라 그랬죠. 그래서 뭐 한 47cm 된다 그러는데 한 50cm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럼 9규빗이면 얼마예요, 침대가? 4m 한 20, 30대 기레기 침대가 얼마나 거인인지. 넓이가 4규빗, 2m야. 넓이가 2m. 이런 큰 침대를 쓰는 사람이니까 벌써 골리앗 같은 사람이에요. 더 커, 골리앗보다도. 이런 강력한 바산왕 옥이었지만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싸우라 그랬죠.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모든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직접 자기가 다 나가서 싸웠던 장군이에요. 뒤에서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직접 나가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싸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그 역사와 도우심을 다 체험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거죠. 여호수아는 그걸 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리고성을 또 앞에 두고는 다시 걱정과 염려가 온 거죠. 이렇게 저를 생각해 봐도 우리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정말 순간순간 막 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막 하나님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막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막 이런 역사를 경험하죠. 예?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 믿음이 강력한데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가 또 비슷하거나 더 힘든 문제가 생기면 또 걱정과 염려가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때 이제 기도를 해. 기도를 하면은 저 같은 경우 하나님 그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쭉 이제 지나온 날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를 하면은 그때마다 진짜 그때도 힘들고 걱정되고 염려됐는데 하나님이 그때 다 지켜주셨잖아요. 그때 하나님 지켜주셨지. 이번에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가 생겨요? 믿음이 확 생기고 확신이 확 생기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이 모든 전쟁에 다 참여했던 사람이었지만 여리고성 앞에 있으니까 역시 또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인간적인 염려가.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여전히 이걸 다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 앞에 간 것이죠. 우리 다윗이 시편 18편
1절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시편은 유명한 시편으로 사울 왕에게 이제 쫓겨다니다가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신 다음에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기도 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부르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 사울이 자기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으로부터 다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이제 고난으로부터 해결된 다음에, 해방된 다음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까지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런 말이죠. 이제까지 10여 년 동안 도망다니는데 힘이 되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이 모든 은유가 다 뭐예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에 대한 은유죠. 시를 쭉 하나님 앞에 쓰면서 감사 시편을 썼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건망증 걸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늘 내 인생길에 함께 해오셨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5절 11절 말씀해 보면은 한 경건한 사람이 자기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처음 했으면서도 또 걱정과 염려가 되니까 자기에게 답답해가지고 자기에게 독백한 시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힘들 때 기도 응답 받았던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아니 하나님이 이제까지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아니 내가 이거 왜 또 걱정을 하지? 그러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두려워하느냐. 자기가 자기 영혼한테 꾸짖는 거예요. 어째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 계시지 않냐.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도우심으로 내가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걸 이제까지 경험하고 살았으면서 왜 또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이제 그때 잠깐 너무 여리고성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 가까이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어요. 딱 걸어가면 깜짝 놀랐겠죠. 칼을 딱 들고, 칼을 들고 딱 이렇게 마주 서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이 잔뜩 긴장한 가운데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이제 가봤죠. 누군 줄 모르니까. 그래서 당신이 이스라엘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군입니까? 이제 그걸 물어봅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성경에 보면은 천사가 칼을 빼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또 한번 나왔어요. 우리 이미 공부를 했는데 민수기 22장 23절에 언제 나타나셨어요? 거짓 선지자, 그 가짜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 저주하러 나귀 타고 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천사가 그냥 칼을 들고 이 좁은 길로 다 몰아갔잖아요. 거기는 이제 여기만 지나가면은 그냥 머리 잘려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돈에 미친 발람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미치어서 사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누가 보게 하셨어요? 그 타고 가는 나귀가 보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걸 가서 벽에서 막 비비니까 나귀가 왜 때려요?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랐겠지. 그래서 알게 됐잖아요. 한 걸음만 네가 더 나왔으면 낙이 아니었으면 넌 죽었다. 칼을 들고 하나님이 탁, 이때는 심판의 칼이죠. 심판의. 때로 우리가 인간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 칼을 대고 있는데 그 죄의 길을 계속 죄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모르고 죽는 거예요.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데 결국은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발람이 이스라엘이 미디안 칠 때 거기 돈 받으러 왔다가 죽었잖아요. 돈 받으러 왔다가 결국 죽었어요. 발람이.
그런데 오늘 여기 칼을 탁 들고 있으니까 여호수아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깜짝 놀라 누구 편이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자기 앞을 가로막고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천사인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누구 편이냐 물어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자기를 소개합니다.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느니라. 놀라운 말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명하신 군대 대장, 천사들, 천군 천사를 이끄는 하늘 군대 대장이 누군지 이름은 안 가르쳐줬는데 하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들을 통솔하는 군장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돕기 위해서 군대 장관을 이미 보내셨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걸 모른 거지. 내가 이걸 어떡하지? 이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항상 왜 걱정과 염려가 오고 불안이 오는지 아십니까? 이걸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떡하지?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준비를 해놓으셔. 여호와의 군대 장관 너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수아가 걱정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해결책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방법,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싸웠나요? 이제 우리가 공부할 텐데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인간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성을 도는데 성이 무너져? 그걸 어떻게 인간이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뭘 내 생각과 내 능력, 이성, 지혜 다 동원해 봤댔자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을 다 계획하고 계세요. 여호수아는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앞으로 지도자 노릇하는데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이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라. 내가 군대 사령관이고 내가 이 전투를 이끌어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걱정과 염려에 빠진 거예요. 걱정이 태산같이 커진 거죠. 어떻게 작전을 짜야 될지, 어떻게 병력을 배치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성문을 열지, 전봇대 같은 통나무를 가져가서 영화에 보듯이 꽝 때려 부술지, 이게 잔뜩 이런 생각만 했겠죠. 머릿속에. 우리 지혜의 한계죠. 우리 지혜의 한계. 근데 이 만남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은 자기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깨달으면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는데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 전투 승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걱정하고 거기 가니까 하나님 얼마나 사랑해. 하나님이 천사 장군 대장을 거기 보내갖고 천사 대장을 여호수아를 만나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여호수아가 뭘 깨달았을까? 야, 여기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는 줄 알았더니 누가 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와 있잖아. 할렐루야. 성경에 또 어디 나와요? 하나님의 군대가 찾아온 게 엘리사 도단성에 아람 왕이 엘리사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도단성을 몇 겹으로 포위해가지고 그 종 게하시가 쫓아나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몇 겹으로 포위했는데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게하시 기도해서 영의 눈을 뜨게 해줬더니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상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때로 우리도 어리석어서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직면에 있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이 모든 것을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잠깐 안 보여요. 그러면 온갖 걱정과 염려가 다 몰려오지. 그럼 내 지혜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계속 더 문제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 야훼 하나님 이름이 야훼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군대 장관도 보내셔가지고 지키신다는 거. 할렐루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죠. 염려만 하지 말라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의 전조로 일단 여러분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평강. 오늘 아침에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들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